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치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 제자 중에서도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가 누구죠? 레위기의 레위? 예. 네, 농담이었는데 진짜인 줄 아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레위 마태 그러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레위 마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아니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레위 마태가 이제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가 아니고 김채현 그러듯이 레위 마태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죠. 마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마태인데 그 약간 이제 성경 상식 같은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누구죠? 네,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늘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마태가 그럼 알페오의 아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인 건 우리가 잘 알죠. 요한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죠. 아는데 또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에 비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작은 야고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만약에 아버지가 같다, 아버지가 둘 다 알페오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둘이 형제면, 근데 형제면 극과 극을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태는 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친일파고 하나는 독립운동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들 둘이 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극적인 일이 제자들 가운데 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떤 증거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고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인데 같은 이름이 혹시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끼리 같은 이름이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님의 이름도 정자 자자고 저희 장모님의 이름도 정자 자자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름이 같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돈들의 이름이 같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같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상식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런 것들이 늘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재밌게도요. 근데 이게 형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면 그다음에 마태 다음에 항상 야고보가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요때만이고 마가복음에서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보면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형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요.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찬가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태는 세리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근데 그 보니까 왜 그 지나가다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리들은 있는데 죄인들은 그럼 누구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리들이 죄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의 세리들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 죄인들이었던 거죠. 예. 잘 알지 않습니까? 세리에게는 특별히 정해진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걷어서 낼 만큼만 내고 그 다음은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잘 살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여기신 것이죠. 근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다 정의감이 있어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도 항상 옳은 일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다 옳은 일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의인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만을 만나주세요. 하나님께는 의인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예,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점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점이라도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덮어진 그 의를 보시고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돕는 은혜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의인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부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런 모든 율법들 이런 것으로 무장된 이런 것으로 덮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다라고 얘기할 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새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오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노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니 카이노스죠. 죄송합니다. 네,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새 포도주 할 때 새자는 네오스를 말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카이노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있던 피조물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질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것,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와주신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시면서 우리 연약함, 우리 모든 부족함들 회개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만 나가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